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70강에 이어서 오늘은 71강 요한계시록 15장 총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이제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대환란의 때가 올 것입니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에서 마지막 날의 대환란이 7 대접의 재앙으로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이 대재앙이 얼마나 엄청난지 주님께서도 마지막 날의 대환란을 가리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16장에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7 대접 재앙은 가히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가늠할 수도 없는 우주적인 대파멸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 7 대접 재앙에 관한 기록을 읽노라면 이런 재앙을 통해서는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음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성도들 역시 불신자들과 더불어 이런 엄청난 환란의 때를 통과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서 말입니다. 비록 대환란의 1차 대상은 불신자들이나 성도들 역시 동일한 환란의 때를 통과해야 하기에 많은 인내와 근신이 요구가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의 견해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먼저 들림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신학자들 간의 다양한 그 스펙트럼들을 가지고 이제 변론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면은 나도 말하고 성경이 침묵을 하면은 나도 침묵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날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본문은 바로 마지막 날 대환란을 거친 우리 성도들의 영화롭고 존귀해진 상태를 환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세상 마지막 날의 대심판은 악한 불신 세력들에게는 대심판 이후 하나님의 신보좌 앞에서 받게 될 최후 심판의 전조가 됩니다. 그러나 이 대환란은 성도들에게는 장차 영화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서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누리게 될 새로운 삶의 전주곡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가 되면 성도들은 다시는 세상의 박해와 근심과 슬픔과 눈물이 없는 하늘 보좌에서 앞에서 세세토록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화평과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고통하며 죽음을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불신 세력들과 하늘에서 거룩한 의의 세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찬양의 삶을 사는 이 두 부류의 모습이 어찌 비교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성도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영광과 존귀를 얻기까지에는 악한 불신 세력이 주는 세상의 갖은 박해와 고초의 불길을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의 동생 야고보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야고보서 1장 12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사도 요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엄청난 박해와 우상 숭배 강요,
배교의 유혹 등으로 큰 시험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조선 말기에도, 그리고 그 대한민국이 탄생한 그 직전 직후에 신사 참배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주님 앞으로 갔으며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요한 당시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 AD 81년부터 96년 네로의 환생으로 불릴 만큼 철저하고 혹독하고 아주 교활하고 지능적인 기독교 박해자였습니다. 특히 도미티아누스는 철저한 황제 숭배주의자로서 그는 로마 판도의 전 지역에 자신의 동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에게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본로 요한계시록에 쓰신 교회인 아시아 7교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서신의 송신자인 사도 요한조차도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판모섬에 유배되어 채석장에서 돌을 캐는 가혹한 형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신 성도들의 고통을 몸소 피부로 체험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천국에서의 영화로움과 복된 삶을 상기시켜 줌으로써 당시 환난 가운데 있던 수신자들에게 크게 용기를 불어넣고 또한 수신자들이 이 환난들을 잘 감당하도록 격려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는 천상의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의 영화로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는 지상에서 성도들이 겪는 환난이나 박해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환난의 시험을 통해 참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정받는 자는 장차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세상 어떤 부귀, 영화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와 영광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당시 네로 치하의 박해 가운데 있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로마서 8장 18절에 위로하며 격려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자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런 존귀와 영화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본문의 찬양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의 자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째, 성결하고 거룩한 자들입니다. 성결하고 거룩한 자들입니다. 2절, 본문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치가 보좌 앞의 유리바다와 같이 생긴 것의 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유리바다란 구약 당시 솔로몬 성전의 번제단 앞에 놓여있던 노스로 된 바다, 대야, 물두멍. 이 물두멍이 바다로 불린 것은 무려 직경이 4.5m, 높이가 2.3m나 되어 마치 바다와도 같았기 때문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는 구약 당시 제사장들이 희생제물을 잡을 때 몸이나 옷에 묻은 피를 씻고 성소에 출입 시 자신의 몸을 정결히 하는 데 사용된 기구였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유리바다와 같은 것 곁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면 곧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거룩하고 성결한 자들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는 곧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물에 죄로 더러워진 두루마기를 빨고 의의 거룩한 세마포 옷으로 단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공로에 의지하여 죄사함을 받음으로 성결케 된 자입니다. 동시에 주의 보좌 앞에 나가기에 합당한 자는 순간순간 더럽혀진 의의 세마포 옷을 계속해서 깨끗이 씻음으로 끊임없이 성결을 지켜나가는 자라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구속 곧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중생, 이런 자들은 끊임없이 성결한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성화, sanctification이라는 말인데요. 그리할 때 성화의 완숙한 상태로 영원하신 주의 나라에서 영화로움을 잊게 됩니다. 영화, glorification. 우리는 그 대표적 신뢰를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대 교회의 몇몇 성결한 성도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요한 당시 사대 교회는 양모 제조와 염색업으로 부유하게 된 사대 시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물질로 부유해진 나머지 사대 교인의 대부분은 영적 무력감에 사로잡혀 이방 종교로 인해 교회의 순수성이 더럽혀져도 이에 무관심하며 우상 숭배 행위를 묵인함으로써 성도로서의 거룩함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은 오늘 우리 한국 교회 현재 그 모습을 보면은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그 교회가 바로 이렇게 사대 교회를 닮아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들 대다수의 사대 교인들을 꾸짖으시면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의 성결한 자들만이 장차 영화로움을 잊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총으로 죄의 옷을 벗고 의의 성결한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 여러분, 거룩하고 보배롭고 존귀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가는 순간까지 결코 의의 거룩한 옷을 더럽히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곱게 간직한 의의 세마포 옷으로 단장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되십시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그 모습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망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우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오만방자합니까?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 해서는 안 될 행위들 거침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아주 살벌한 그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살벌한 그런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과 육신의 행동을 그렇게 저지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 바로 이 사대 교회의 그 타락된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건 우리 사람들이 지금 징치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 본들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사대 교인들을, 이 잘못된 이 교인들을 하나님만이 손대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 바로 이 지금 요한계시록 이 15장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결단코 그런 자들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정결한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주님이 책임을 져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끝까지 온갖 악랄한 발악을 해대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달려들고 있다는 사실, 절대로 우리는 거기에 동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같은 행동을 취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적그리스도로부터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역시 2절입니다.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성도들은 하나같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그의 우상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 세워진 각종 제단이나 동상을, 그리고 그 이름의 수란 역시 적그리스도와 동의어로서 당시에는 이름의 철자가 상징하는 고유한 숫자를 산출하여 이름 대신 사용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온갖 비신앙적 행위를 가리킵니다. 아마 이를 사도 요한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승리한 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숭배나 이방신을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갖은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거나 당시 두아디라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상인조합에 가입해야 하고 상인조합에 가입한 이상은 상인조합이 공동으로 섬기는 수호신을 경배해야 했습니다.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결국에는 짐승의 밥이 되어 순교한 자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로부터 승리한 자들이란 온갖 개인적 불이익을 감수하며 심지어 목숨을 잃으면서까지도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들을 말합니다. 실로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가산을 몰수당하며 생계의 터전을 잃고 나중에는 생명까지 빼앗김으로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수 없게 된 자, 어떻게 이런 자가 승리한 자라 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진실로 불신자들의 눈에는 이런 자들이 패배자요 불쌍한 자들로 비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명백하게 이런 신실한 자들이 승리한 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비록 신앙의 정절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서 온갖 수모와 환난을 당하나 궁극적으로는 이들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세세무궁토록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불신자들은 이 땅에서 잠깐 동안의 낙을 누리며 마치 승리자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잠시 후면 영원한 재앙과 파멸 속에서 고통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인간의 시공을 떠나 하나님의 시공 속에서 한번 이 양자를 비교해 봅시다. 과연 어떤 자가 승리자일까요? 잠깐 동안의 환난으로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승리자입니까? 아니면 잠시 동안의 세상적 환락으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자가 승리자입니까? 그렇다면 과연 당신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거리에 나와서, 기독교인들이 거리에 나와서 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야말로 악독한 말을 서슴없이 내뿜고 그들의 행위는 그야말로 금방이라도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는 그런 악귀들, 좀비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합니까? 거기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습니다.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보았다고 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그들은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세상적 환경을,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며 자기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라는 말이죠. 그런 자들은 결단코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4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화롭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화롭게 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감히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경배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이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배하며 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라야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우리 성도들에게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진리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 당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화롭게 하는 것은 생각만큼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즉 당장 눈앞에서 동료 성도들이 박해자들의 칼날에 처참하게 목숨을 잃고 또한 자신도 신앙의 정절을 지킨다는 이유로 가산을 몰수당하여 생계가 막연해진 상황에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리 많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당장 눈앞에 서 있는 박해자의 칼날을 더 두려워하게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진실로 극한 상황에서도 박해자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자는 비록 하나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끝까지 우리 성도를 보호하고 인도하여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분이심을 확신하는 자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믿음의 사람은 당장에 보이는 이생보다는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그 존재가 확실한 내세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믿음의 사람은 이생은 짧고 그 존재가 확실한 내세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믿음의 사람은 이생의 일순간적 즐거움보다는 내세의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더 사랑할 줄 압니다. 그리고 이런 영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의 어떤 박해자보다도 더 크고 강하신 분임을 확신합니다. 진정 이런 강한 확신과 믿음을 갖기에 참 성도는 어떤 절망적 박해 속에서도 박해자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진실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마지막 날 신천신지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삶은 장차 천국 보좌 앞에 선 성도의 찬양과 경배의 삶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적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마지막 날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반면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자는 결국 마지막 날 적그리스도의 처소인 불못에서 영원토록 적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 신천신지가 건설된 이후의 모든 생활은 이 세상 생활의 연장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제 끝으로 7절로부터 8절 네 번째, 큰 환난의 때를 예비하는 자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또 다른 하나의 환상을 목격합니다. 즉 지금까지 천상의 보좌 앞에서 들리던 승전가와도 같고 혹은 진군가와도 같은 승리의 찬양 소리가 사라지고 3절 4절 이제 하늘 성전이 열리며 거기에 새로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지상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들로 알려진 네 생물 중 하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7 대접을 받아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은 7 천사들에게 건네줍니다. 이는 마치 왕이 원수를 무찌르기 위해 출정 준비를 마친 대장군에게 자신의 보검과 갑옷을 하사하는 장엄한 의식을 방불케 합니다. 이리하여 이제 지상 최후의 대환란인 7 대접 심판의 모든 준비는 완료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이 모든 준비가 완료되자 하늘 성전이 하늘의 영광과 능력으로 인해 연기가 가득 차고 이 모든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아무도 이 성전을 출입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7절 8절 이는 곧 일단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감히 어떤 자도 심지어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조차도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주의 재앙의 소나기에 들어있는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이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자들은 그저 이 재앙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자가 이런 엄청난 재앙을 벗어나 하나님의 존귀하신 보좌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항상 종말적인 신앙 자세를 가지고 날마다 마지막 날에 있을 대환란의 때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이는 곧 사도 요한의 때로 말하면 끝까지 배교의 유혹을 물리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요, 오늘날로 말하면 타락하고 부패한 온갖 세속 문화로부터 자신을 지키며 신앙의 순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날마다 깨어 경성하며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자만이 이런 종말의 극한 대환란 아래서도 끝까지 믿음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실로 마지막 날의 대환란이 비록 1차적으로는 불신자들에게 임한다고 하나 성도 역시 이 땅에 거하는 이상은 간접적으로 재난의 피해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때가 되면 지금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마치 전시를 위해 평시에 모진 훈련을 감내하는 군사와도 같이 언제 임할지 모르는 마지막 날의 환란을 위해 끊임없이 신앙의 훈련을 쌓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항상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 바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이런 성도야말로 진정 저천성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들이라, 이렇게 사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시는, 오늘 저와 함께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날 저 천성의 영원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귀한 자들의 반열에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도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실로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자가 어찌 마지막 날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날마다 자신을 죄 가운데에서 정결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신 세력들의 도전과 위협, 유혹을 물리쳐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입술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주의 제단에 드리는 자들임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해서 15장은 1절로부터 8절까지 마무리가 3편으로 이제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72강에서는 16장으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